우리가 그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딱 지목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네가 이제 잘못된 것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굉장한 얘기했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쫓아가고요, 내가 다 그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당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하기도 하렵니다.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때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가,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90년 가을에 리치몬드를 갔습니다. 90년 8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이니까 뭐 저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젊었었던 때죠. 그리고 거기 그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을, 저와 같은 신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러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본래 석사학위는 이제 신약학을 전공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이 맞을 것 같아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좀 특별한 이 박사과정에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매 1년 끝날 때마다 이 학생은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적합치 않으면 1년 후에 심사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보다 앞에 들어갔던, 제가 다 아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제가 다 아는 목회자들이 그 1년 전에 입학했다가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1년 만에 적절하지 않다고 학교에서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저는 신약학을 전공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1년 만에 학교에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1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뒤에 계속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고 2년을 마치고 다시 계속 공부하도록 2년이 끝나서 이제 코스월 끝나면 가을에 이제 종합시험을 봐야 합니다. 종합시험이 4과목인데 2과목의 문제를 월요일 아침에 받으면 토요일 점심까지 그거를 이 페이퍼처럼 다 정리해가지고 해서 2주를 그렇게 시험 보는 건데요. 그거 끝난 다음에는 온몸에 2주 이렇게 한 다음에 주일만 쉬고 2주를 이렇게 시험 본 다음에 완전히 뭐 진이 빠져서 후두르르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 않은 그런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도 뭐 젊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어려움 속으로 이 급전직하라고 그러죠. 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이 종합시험을 통과됐다고 하는 그 학교에 이 페이퍼를 받고 너무 기뻐하고 그런 이후에 한 5,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제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뭐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제가 여러분 뭐 저를 오랫동안 보셨지만 제가 그 여러분 교인들 만나고 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여러분 뭐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런 걸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누가 저쪽에 사람 아는 사람만 나타나도 돌아서 가고 피해서 가고 만나지 않고 집에 오는 전화를 제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저로서는 이제 목사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의 가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 가지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그걸 겪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부를 통해서 마음껏 부풀었던 그런 마음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이게 주의 나라의 사역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도 진척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정말 병자로 치료를 받아야 됐으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으로 이 주의 사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닥을 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로 하여금 우리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그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젊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30년 전의 사건을 돌아보면 사람이 참 굉장히 딱딱해가지고요, 제가 경험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다 그 당시에 부서졌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는데, 어쨌든 그때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것으로 신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 경험을, 하나님 앞에 실패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몇 주에 거쳐서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던 시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것 같지 생각되는 시간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꽝꽝 쳤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때가 여러분 있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처참한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그 길을 경험하며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되니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제 그 예수님 앞에 큰 소리 꽝꽝 쳤는데 이제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앞에 유다라는 사람이 왔고 제자인 하나 유다가 왔고 예수를 팔러 왔습니다. 그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되니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 이게 베드로라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종이라는 걸 다루는 것이 나와 있죠.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 호언장담한 대로 용감해져. 다른 사람들 다 그 가만히 있을 때 칼 꺼내서 그 왔던 예수님 끌고 가려고 했던 종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어쨌든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 행동을 보면 말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꺼내고 휘두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고 다시 그 종 말고의 귀를 복원시켜 주십니다. 이런 것까지 다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싸움으로 물리치고, 당연히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굳은 의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살피지는 못했죠. 그가 그 패션 프리딕션, 그 고난과 부활의 예고를 들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빼고 이 종의 귀를 내려쳤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진지하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또 행동을 보였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의지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주의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하는가?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나 나름대로는 내가 하는 것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느냐?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자동차 타고 열심히만 밟아서 가면 다 갑니까? 아니죠. 내가 가는 데스티네이션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트를 웨스트로 가거나 사우스를 노스로 타고 가면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진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조금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열심히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가야 되죠.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지금 장로교 개신교회를 이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개혁은 종교개혁 당시에 리포메이션 당시에 리폼드 개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개혁이 되는데 한번 개혁이 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개혁교회는 이 리폼드 처치는 지금도 계속 개혁해야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은 계속 고쳐나가야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하다 보면요 우리 삶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가기 쉬워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한 번 개혁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우리 장로교를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열심을 내었지만 바른 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 내기 전에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 친 다음에 용기를 다했지만 그가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 이제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22장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성경 자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가 멀찌감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거리 간격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기 딱 좋은 위치에 빠지기 좋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잡혀가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밤중이라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해서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에 감옥에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에 그 커다란 용기, 칼을 후드러든 용기의 사람이 여성 앞에서 난 그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 적어도 베드로라면 대답을 하지 않든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하고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 말소리가 갈릴리 지방 사투리가 섞여 있는데 틀림없이 저 잡혀있는 예수랑 한 도당이라 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큰 소리 꽝꽝 치던 자신 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참 내 말소리가, 네 사투리 소리가 너 예수랑 함께 있었던 건 똑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 나 알지도 못할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너져도요 아주 바닥에 추락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주 바싹 부서진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껏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감옥에도 갑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이 나타났잖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30대 중반에 한껏 하나님의 부심받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애쓰고 그러다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못하겠다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기본적인 삶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내가 목사를 못하고 박사과정 학생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조차 다 완전히 기본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그런 것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베드로를 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저를 세우셨듯이 다 망가져 내렸던 여러분을 세워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우리의 높아졌던 것, 교만했던 것을 다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 아프고 힘들고 처절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깨트리시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또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제가 주님이 감옥에도 갔으면 함께하고 주님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의지를 보이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약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지금 그런 순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삶 속에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